기쁘다 구주 오셨네.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다고는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도리어 자신이 받고 있었던 그 사랑의 양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당장 그 사랑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당연하게 되면 소중함을 못 느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사람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죠. 따라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공급자를 잃어버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즉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너희도 고통스럽게 낳은 것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더 애절하게 느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이는 더욱 사랑스럽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도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감정은 곧 고통을 동반한 열매에 더 애착이 간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 관계에 대한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그 마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회복을 요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어요. 사랑은 마음에 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허락될 때 쓰는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허락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갈등은 곧바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증해서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사람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 이제 남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없애는 거겠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면 제사죠.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처형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다는 것, 이것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거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맞죠?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재물을 준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죄값이 없어진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고 불법적이고 무의미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합법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요. 이미 그 죄값을 선고받은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였죠. 사형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아, 영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 즉 사람이 죄로 죽어야만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두고 온 세상이 이날만큼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에게 안겨주려 했던 슬픔을 거둬드리겠다. 그래서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보라, 그때 너를 해친 사람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다친 내 백성을 구하야겠다. 흩어진 내 백성을 모아들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든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굉장히 기쁜 말씀인 거예요. 소망적인 메시지죠. 마치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마음에 들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뭡니까?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그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오셨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왔다. 그만한 권한이 있고 주권이 되시는 분이 오셨다. 얼마나 기쁜 일이시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믿던 믿지 않던 이 성탄절이 되면 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그 중에도 그 누구가는 매년 들었던 그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올해 어느 때와 다르게 유난히 이 말씀이, 이 노래가 마음속에 꽂혀서 그런가?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이 누군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받을 수 또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이 성탄절은 모두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도 그날은 다 전쟁을 멈춥니다. 아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 방법인 거예요. 들을지 않은 들으라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공휴일이고 그냥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구나. 이따 또 이 선물을 우리가 매년 나누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전하면서 그 선물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맙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바로 이 성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현실적인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이 날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린 원죄의 죗값으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맨날 뭐가 문제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되고 맨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잠깐 웃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다시 산에 산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죠, 뭐. 살다 죽죠, 뭐. 이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아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시간이 순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 없이 죽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닌데. 누군가 예수를 전했을 때 들을 걸. 매년 성탄절 25일, 12월 25일이 왔을 때 늘 들려왔던 온 세상에 울려 퍼졌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이 더 새록새록 살아있어서 자기 마음을 두들기는 그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지금 외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들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매년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은 것은 2025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암울한 우리의 일상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가 그렇게 반복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퇴보하고 쭈그러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어가지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 영생에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이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봐서는 안 되죠. 즉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매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성탄절의 나비 효과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모두 한번 좀 외쳐보세요. 이걸 안 했는데 올해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체험한 지난해 성탄절과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 감사와 25일의 성탄절,
이때에 내가 외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믿음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것을 외치며 내가 감사할까? 안 해봤지만 오늘 해볼게요. 자, 두 팔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들어보세요. 루이스.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셔서 멋쩍으면. 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쁘다 구주 오셨네. 3번 한번 외쳐봅시다. 예.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바로 이 외침을 꼭 기억하시고 내년 성탄에도 다시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성찬절이 되기를 나의 기쁨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